영원전과 지금이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 주권이 우리의 삶에 늘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믿고 그 가운데 축복으로 허락받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 주와의 연합 가운데서 회복된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삶을 통하여서 또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중심을 붙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사오나 진정 결코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또한 알고 가오니 시간에도 깨달음의 영을 또한 더하 주시사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34번째에 해당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오늘은 이 깨어있는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하루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때로 홀로 있게 두시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을 결정을 해도 혼자서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 하루 시간 중에서도 내가 누구와 같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혼자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적인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종처럼도 아니고 어린애처럼도 아니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냥 이르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사와 자유의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말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에서 억압하셔도 안 되고 그것을 꺾어서도 물론 안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지난번 비유를 말씀드릴 때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이 에스더에게
또 에덴 동산에서 또 15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매,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같이 계시다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 형용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 옆으로 가서 자꾸 이렇게 기대려고 그러고 의존하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나의 판단을 어떤 이에게 맡겨서 그분이 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 머물기가 참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것은 성경에 그런 선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떤 선진도 주님과 같은 그런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런 허물 저런 단점에 마지막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사람에게서 어떤 의존점을 찾으라고 찾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게 되어 있는고 하니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숨어 계시지만은 그 안에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함께 조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연합되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어떤 일들을 같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 이런 이 연합한 그 세계에 대한 그 마음은,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해라.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꿈으로나 또는 뭐 어떤 지시로나 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놈들이 무엇을 봤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걸 뭐 본 것이 있고, 또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고, 무슨 꿈속에서 무슨 어떤 것을 지시를 받았다라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무슨 뭔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경험을 해본 반대에, 그런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의 기도라고 할까, 요청은 뭐였었냐면, 꿈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어떤 체험으로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움직여져 가는데 그 움직여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체험에 의존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들리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그 다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나누는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누면서 가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얼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찾은 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된 건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1번에서부터 쭉 지금 34번까지 오는 중에 각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과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에서는 어떤 다른 연합이나 또는 회개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이 말씀과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말들이 이제 우리가 참 생소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지금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왔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갑자기 무슨 개혁주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생소하게 아이고 뭐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뭐 거기에서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을 좀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혁이라는 말이 뭐를 기존에 있는 거를 뒤집어 엎고, 기존에 있는 게 다 틀렸으니까 그걸 뒤집어 엎고 새로 무슨 뭐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실상 개혁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장 9절과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개혁이라는 말은 뭘 뒤집어서 새 것을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을 지을 때 무슨 장막을 어떻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섬기는 예법이 어떻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손을 씻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상이 올 때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고, 실상이 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된 개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상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자, 이런 뜻으로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쩌면은 역사적인 그러한 표현보다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참뜻이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둘러엎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게 역사적으로 사용된 개혁의 의미인데, 성경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개혁의 의미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던 것들이 아직 실상이 안 왔는데 실상이 오게 되면 그것이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개혁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가르침 중에는 이런 표현이, 이런 것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해야 된다. 한번 개혁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만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분의 깨달음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복음의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만나서 한 얘기인데 실상 오늘날에 있는 개혁을 얘기하는 교회에서 그런 그 개혁한 교회는 항상 개혁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했다, 안 했다, 주기도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그 어떤 예배의 예법에서의 변경시키는 요 정도로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그 뜻은 모르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한 큰 교회가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사용한,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어요. 이름을 대면은 알 수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단상에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교회의 정책을 포기하고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지금 2만 명인데 5천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거를 장로님들이랑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그거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숫자들 15,000명을 50명, 100명, 150명 정도의 작은 교회들로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독립시키는 일을 향후 5년 동안 해서 5년 후에는 5,000명의 교회로 우리가 축소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그거를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일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는 방식을 취했냐면 이분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떤 조직이라도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조직이 없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 커집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이 뭔가 그 조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 내부에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모으면 작아지려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교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인 반향도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데 저는 그 운동이 그 옆에 있는 교회나 다른 큰 교회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존재 하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만약에 없어진다라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일대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조직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생명력처럼 점점 커지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는 2만 명이 아니라 그런 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때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에 때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너희는 온몸을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는 발에 먼지가 항상 묻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의 어떤 선지는 이것을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계속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그 표현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서로 발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그 부분 속에 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발에 때가 묻느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묻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는 하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던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묵살되어지지 않고 억압되어지지도 않고 또는 꺾이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도 신비롭게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관이 되어지면서 전혀 충돌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사가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주신 자유의지가 아담과 해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허용된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묶어놓고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러니까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네 자유롭게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라. 그거는 메뉴가 햄버거 집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피자 먹으려면 피자 먹어도 되고 곰탕 먹으려면 곰탕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진짜로 자유롭게 먹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우리가 흙이구나. 하나님과 독립된 흙이구나. 고로 우리는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멸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뭔가 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덮어야 되겠다. 그게 소유가 처음에 생기기 시작한 이유죠.
이게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자, 또는 두려움을 가리자, 그거고요. 그게 이제 소유라는 게 생긴 거고, 두 번째는 나무 뒤에 가서 숨었죠. 사람들의 통계. 거기서 뭐가 생겼냐면, 숫자가 많은 게 힘이구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숫자에서 나오는 권력. 이 두 가지가 소유하고 숫자.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표현한 것이 민주주의고, 또 한 가지가 자본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이념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두 가지의 근본된 힘인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제 누가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정부가 나오느냐 어쩌느냐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들어냐면 종교라는 건데, 종교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선한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내용적인 면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예요. 선을 계속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추구의 방법.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유와 숫자에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이 그런 종교에 추구하는 방편하고 실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와 그 다음에 권력이 합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질 때, 이 진짜의 복음의 능력 속에, 여기는 권력이고 여기는 능력이거든요. 창조의 능력이고, 영어로는 똑같이 파워, 이걸로 나타나지만, 숫자와 소유가 그 선을 계속 추구할 때 생겨지는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욕구, 이것과 이제 다 셋이 뿌리가 같으니까 이게 다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대한 하나의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권력도 하나의 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예를 들어서 봄에 싹이 터서 이렇게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또 번식해서 점점 많아지고 이러는 것은 그 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죠. 그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하고는 전혀 이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지, 숫자와 소유에서부터 생겨지는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을 행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유의 의지면서 동시에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성령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적으로 그것을 내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섭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같이 움직여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건데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거랑 같은 거나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 안에, 주와 연합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접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접촉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지금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그 즉시 소유와 숫자에서부터 오는 권력으로, 권세로 나를 지켜야 될 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서는 내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지혜의 완전함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와의 연합이 주어졌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내가 접한 바가 되어져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언제냐면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들리지도 않으시고 내게 나의 삶에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 것에서부터 느끼지 못하고 마치 나는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떤 때 이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든지 의자에 누워서든지 운전하면서 갈 때든지 내가 참 혼자구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참 혼자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진짜 이것은 내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타국에 갔거나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자기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가 주와 연합한 나냐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냐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와 연합한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지만 내게 연합되어 계신 주님을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해도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분리된 나냐라고 생각을 해서 주와 분리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냥 결국 느껴지는 거는 나밖에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간에. 그러니까 자꾸 무슨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상관없이 결국에는 느껴지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나밖에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주와 연합한 것도 나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느끼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시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을 뒤집어서 내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찾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 속에서 생명이 어디 있지라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서 생명이 어디 있지라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칼을 빌려서 이것을 막 쪼개가지고 심장도 빼내서 거기 확인해보고 머리통도 빼내서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고 이러면은요 생명 찾으려다가 죽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번 인식해 보려고 느껴 보려고 주님을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선한 마음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찾아내려고 난도질을 하다가 죽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지만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뻐젓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꼭 살아있는 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숨 쉬는 거 하고 이렇게 심장에다가 이렇게 대보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르겠어요. 몸이 막 마비가 되고 움직여지지를 않아. 이렇게 코에다가 해봐도 이게 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막 맥박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것도 그냥 그렇게 나 자신으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알아가지고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실은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제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만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늙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얘기예요. 예? 우리의 젊음의 정점이 어디였을까요? 36살이요?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어떤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보면은요. 10몇 살짜리의 유치한 어린애 같은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10몇 살짜리의 유치한 애들 같은 그런 장난스럽고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경험은 많이 있었고 아직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세상에 살아온 그 경륜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뭐냐?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전과 같지 않은데 그거는 그냥 몸이에요. 그러면 10살짜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걷지 못하면 걔는 늙은 건가? 아니잖아요. 그냥 몸이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죠. 우리가 잘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도 나이 80이 넘어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잘하는 거는 계속 가는 건데 어느 한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흑인 존재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주와 연합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 가운데서 나누다가 보니까 실상은 그게 처음이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말씀이 마치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했었던 것처럼
점점 우리에게 편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와 연합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생소한 것도 아니고 표현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 왜 때가 묻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지가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때가 묻는 거예요. 이 때가 뭐냐? 우리에게 묻어서 씻어버려야 하는 때가 뭐냐? 소유와 소속이, 숫자의 권력과 소유가 주는 그러한 어떤 편안함, 소유한 것에서부터 오는 그걸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그게 바로 때예요. 그게 씻어버려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교회가 어느 시점인가 숫자로 교회의 의미를 삼고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비즈니스 마냥 생각하게 되는 순간 때가 묻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때가 묻어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해가고 있는 그런 정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한 인격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회복한 인격은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같이 느끼고 거기에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게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심령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특성일 뿐이에요. 그건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도요, 이렇게 상처 입지 않은 어린애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뭔가 마음을 나누는 것을 그냥 알아요. 왜 이기적이 되느냐? 뭔가가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제가 뭘 이렇게 뒤다 보는 걸 좋아해요. 비디오 보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어릴 적에 그것을 항상 보고 자라야지 될 그 시기에, 전부 우리들이 다 그 시기에 이 집에 텔레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던 집에 그게 있었어요. 칼라 텔레비가 흑백인지 칼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걸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어릴 적에 못 먹어본 것을 나중에도 계속 그걸 바라는 것 같이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뒤다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될 때 그거를 못하고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커서도 계속 그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별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온 우주를 품을 수도 있지만 유치할 때 보면 아주 유치하게 되어 있는 게 또 그게 사람의 이 심령인 것인데, 회복된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그냥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충만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야지 된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때가 묻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고 그게 적선을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와 연합한 인격이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보내시지 않고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누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가겠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게 결국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내가 인정하는 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거기에 동시에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고 주권이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를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그러니까 내가 들은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는 나의 어떤 행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듣고서 알다가 보니까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좋다니까 나도 같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슬프다니까 나도 같이 슬퍼지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옛날에 내가 거기에 때가 묻은 것처럼 신앙의 어떤 행동을 꼭 하고 정치적이 되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소속과 이런 권력을 움직여 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닌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이렇게 소속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점점 커지는 거고, 이거는 때가 묻는 거잖아요. 그게 때가 묻는 거다라는 거예요. 개혁한 교회는 항상 개혁을 지속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왜 그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방편의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젖어와서 살아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인정을 받고 넘들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점점 커져서 그게 나의 파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의 움직임 속에서 점점 커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해가지고 막 그것을 실제로 막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우리 속에도 그런 옛날부터 받은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 반이 우리 그룹이, 우리 구역이 다른 그룹들보다 더 커져야 돼 라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피 속에 녹아서 그냥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때가 묻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묻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큼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때 묻은 데서부터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요, 때 묻어서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그런 소속과 숫자의 권력과 소유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냐,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는 그 결과물과 내 속에 주와 연합한 인격에서부터 회복된 사람의 심정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도 같이 회복이 돼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겉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고 여기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게 달라요.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셔가지고는 이거 계속 가게 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뭘 하셔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쭉 하는데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언어가 혼잡해지거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일사천리로 저 말단까지 그냥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자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의 핵심이 없어지게 되면은요, 거기는요, 자기가 없어진 사람들이 마치 노예처럼 뭐 골 하나 빠진 사람처럼 다 누가 나서가지고 하려면은 그냥 죽은 시체 마냥 전부 다 그냥 거기에 있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닌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소리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언어가 혼잡해진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계 속에서는 다 각자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의 처한 형편과 사정이 다 있는데 뭐가 돼요?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조화가. 그래서 벌써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뭔가가 혼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발을 씻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자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에요. 뭐예요? 집에 돌아와서 왜? 바깥에는 먼지 투성이니까 때가 묻을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가 묻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바사 왕국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가는 것처럼 거기서 왕후도 되고 최고 대신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다 돼도 돼요. 그 다 되어질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바사 왕국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한 것이 포로 후기에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조직과 숫자의 권력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먼지가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코에다가 코털을 나게 하시고 콧물이 나게 하시고 가래가 끓게 하시고 맹장과 편도선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몸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먼지와 세균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과 결별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되 때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씻는 것이 개혁이에요. 회복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매일 씻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손, 발, 얼굴, 귀 뭐 이런데요. 여기에다가 얼굴을 씻고 손발을 깨끗하게 잘 씻는 것만 해도 온 오장육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손에다가 반응점을 두시고 발에다가 반응점, 귀에다 반응점, 얼굴에다 반응점을 두셔가지고 이 침 놓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침을 두면은 뭐 위장이 고쳐지고 뭐 간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잘 씻어도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이 매일매일 때가 묻을 수 있는 이 숫자의 그 권력, 숫자의 정치, 또 소유의 그 힘,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씻는 그것만 잘해도 우리 안에 있는 연합의 주와 연합한 인격의 그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든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토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서 이제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잎사귀와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할 때까지는요,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의 인격이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이 어떤, 요것을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한마디, 아우, 내가 뭐 하나 자랐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마치 나 혼자서 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속에 있는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결실할 때. 뭐가 결실이냐? 결실해보면 아는 거죠. 결실할 때 가서, 주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라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욥이죠. 욥이 마지막에 40몇 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주를 얼굴로 배웁나이다. 추수할 때 결실하고 추수할 때 가서 주인이 와서 그 추수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국에 가서 먼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실을 할 때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고비고비마다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과정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같이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격인 것처럼 주님이 바로 나 자신의 인격 속에 나의 인격으로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자꾸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조급증에서부터 우리가 놓여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